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복음도 사랑입니다. 성경도 사랑입니다. 신앙도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은 힘이다.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사랑의 증거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이, 한 몸 가지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사람들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사람들 때문에 가시관을 드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또 성령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는 사람마다 성령 세례받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억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살고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고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엇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도 이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깨뜨리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망 권세를 다 몰아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한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매 맞으신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양송양벌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승리 외침인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실패자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이기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랑은요,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흙으로 지은 사람 모양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우리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래요. 사랑은 모든 걸 가진다 그래요. 사랑은 뭘 가진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랑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제일 좋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제일 강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사랑의 은사.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귀한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강한 힘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기기만 원할 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힘이 무언가 다시 한번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제일 좋은 길을 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첫째로 사랑은 모두를 이기는 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이기는 힘.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때 손은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이때 악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원소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원수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 모두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들 그러죠. 아이고 남편이 왼수야. 여러분 남편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돼. 또 그런 분도 그러죠. 아이고 마누라도 왼수지 뭐. 마누라를 사랑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 잘 들어라. 아이고 자식이 왼수요. 자식을 이기는 힘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물질로 손해를 끼치는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길이 뭐냐?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요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매를 맞았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모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어린 소녀에게까지 말합니다. 난 저 예수 모른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요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이제 떡을 구워 놓습니다. 고기를 구워 놓습니다. 추운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한참 먹고나 있는 후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 만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이 부부끼리 기싸움을 한대. 마누라 죽이기, 뭐 남편 죽이기, 뭐 아내 길들이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요. 남편 죽인다고 죽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마누라 길들여서 마누라가 길들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가 사랑, 구역장과 구역원을 사랑하라. 너와 나가 모두가 사랑하라. 우리가 모두 사랑하면 모두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한 편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건요, 한편 이겨내 한편은 졌다. 그거는요, 절대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대요? 서로 사랑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하는 로마 이들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로마 정부로부터 이겼잖아요. 주 313년 고지단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원수를 이겼어요. 사랑이 핍박자를 이겼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 사랑하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변화시키는 힘인 동시에 변화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먼저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가 변화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된대요? 닮는다 그래. 부부는 닮는다 그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서로 성도 달라요. 자라 환경도 달라요. 분명히 다른 문화에서 자랐어요. 분명히 DNA가 전혀 달라요. 그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닮아야 해라고 결심하지 않았는데, 닮아야 해라고 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세월이 가다 보면 그래서 서로하고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성윤 목사 마누라가 누군지, 와이프가 누군지, 옆편애가 누군지, 사모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성이 뭐죠? 김씨. 이름이 뭐죠? 정자.
나는 최씨, 그 여자는 김씨. 나보다 4살이 작고 나는 저 충청남도 연기원 전이면 고등리 283번 1호에서 살았고 그분은요, 그 여자는요, 서울 용산에서 살았어요. 출신이 서울이고 나는 충청도예요. 그래, 그 결혼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둘이 닮은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아? 닮았죠. 모습도 닮고 성격도 닮고 음식도 닮고 참 내가 이 고백하면 이제 우리 며느리들에게 밥 얻어먹기 좀 걸릴 것 같은데 아직도요 며느리들이 밥 해주는 것보다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옆편네가 우리 와이프가 밥 해줄 때 반찬이 훨씬 먹기가 좋다고요.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동안 이제 결혼하고 우리가 43년, 43년 더하기 연애 4년 합치니까 47년 동안 미혼정, 고혼정 다 들었잖아요. 사랑하니까 살았어요? 미혼 못 살잖아요. 사랑 안 하고 어떻게 47년 동안 살겠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닮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면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학적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할수록 더 닮아간다. 사랑할수록 더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힘이 부부를 닮아가게 한다. 사랑의 힘이 부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에덴 동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가 성령세를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정말 사랑에 빠져나가면 그의 인생에서 그 사람에게서 사랑에 빠져나가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나가니까 사람답게 살지 않고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게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삶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에는 삶이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순복음교회 창립 10주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힘을 모아서 큰 돌을 사서 비석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앞에서 들어올 때 4자, 밖으로 나갈 때 4자. 밖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는요, 예수 사랑. 밖에서 교회들을 뭐 받으러 오냐? 예수 사랑 받으러 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또 뭐하러 오느냐? 하나님 사랑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예수 사랑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고 나갈 때는 뭐 하러 가느냐? 바른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때 더 큰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까지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7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각자 자기도 자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나를 이기는 힘.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환경, 고통을 이기는 힘.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힘. 어떤 환경도 사랑으로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힘드시죠? 왜 안 해요? 예수님 마음을 하라니까. 다시요. 살기 힘드시죠? 따라하세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이기는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환경과 그 고통, 가난, 질병,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슬픔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요, 좋은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또 가문도 좋았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위치와 직위도 좋았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출세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울의 환경은요, 오히려 더 그 전보다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살다가 예수님에 살다가 이처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환경 고통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이겼느냐? 사랑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중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인 겁니다.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면서도 정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물러가느냐? 물론 기도해도 두려움 올라갈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준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이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냐? 그것이 뭐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 1서 4장 18절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 우리가 왜 두려움이 오느냐? 사랑을 안 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물러가느냐?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랑한 모든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실패하느냐? 견디지 못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박희 선수가 복싱을 하는데 아무리 승리한다고 어찌 안 맞고 복싱을 하겠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성의 몸이 여성의 몸.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맞을 때 아니 나 안 맞을래. 그러면 기권이 되는 거야. 패하는 거야. 그죠? 맞아도 난 이길 거야. 적극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내가 두렵죠. 힘들죠. 무섭죠. 그러나 두려움이 물러가면 이기잖아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혜수야, 잘한다. 혜수 잘한다. 난 다른 말 안 했어. 혜수 잘한다. 야, 더 잘한다. 그랬더니 전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응원해서 이겼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 복싱할 때 안 들릴까? 내가 옆에서 소리 질러 소리 들었냐? 들었어요. 막 목사님이 혜수야 잘한다. 어떤 때는요, 혜수가 막 맞잖아요. 맞을 때 더 소리를 써요. 혜수야, 네가 더 잘해. 그랬어요. 두려움이 쫓겨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쫓느냐? 사랑하면. 아멘입니까? 근데 가끔 요새는 가정신방을 못 갑니다만 가정신방 가서 보면요. 정신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막 던지는데. 보통 사람은 무섭잖아요. 근데요, 부모는 그렇게 정신 이상으로 펄펄 뛰는 그 아들이나 딸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왜? 아들이니까. 왜? 딸이니까. 왜? 남편이니까. 왜? 아내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절대 두려움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인생이 왜 실패하느냐? 두려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이 뭐냐?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볼까?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딘다.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워싱턴 근방에 볼티모어에 아주 유명한 빈민가가 있었대요. 아주 빈민촌. 한 교수가 25년 시차를 두고 그곳에 청소년들을 조사했대요. 맨 처음 조사할 때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였던 그 빈민촌. 25년 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0명의 청소년 중 200명, 약 20명은 그곳을 떠나서 이사를 했거나 사망했고 나머지 180명 중, 그 빈민가에 사는 180명 중 4명을 빼고 176명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 다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한 여자 선생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선생님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 성전이 한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내가 한 것은요, 아이들을 사랑한 것 뿐입니다. 어떻게 감동도 없어? 감동이 좀 있어야지.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요, 야, 찡하더라.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감동이 오냐? 엄마 아빠가 공부해 학원 가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사랑해 주는 거야. 막 사랑해 주는 거야. 사랑해 주면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어, 운동하고 싶어, 효하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박수 한번 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훈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 사회 기성세대에게 이게 먹혀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사인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할 일이 뭐냐? 사랑한 것밖에 없다. 사랑한 것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한 여자 선생님이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사랑했더니,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그들이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180명 중에 176명이 모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한 여자 교사, 아주 힘없는 여자 교사의 사랑의 힘이 아이들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빈민가 청소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빈민가 청소년들을 방황을 바른 미래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의 무게가 무거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고통의 늪이 깊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깊고 크고 넓은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질병도 이겨요. 가난도 이겨요. 시기와 질투도 이겨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청소년을, 자녀를 사랑한다. 아멘. 뿐 아니라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사랑하고 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랑의 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힘. 그렇습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힘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 사랑의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힘. 사랑의 힘은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와 저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분의 성령 우리가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 남녀 노소 누구들에게 말세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오래 참으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뭐냐?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 많이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